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순복음 대우교회 주일 예배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마음 더 가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하여 금년도 1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희들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무 연고 없게 하시며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인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움밖에 없나이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비방과 분쟁과 탐욕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통치권자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고 이 나라의 국정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민생을 잘 살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보는 것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이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안전과 평화를 찾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원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화, 행복과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그와 땅의 기름금치 풍족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국군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몸된 교회가 진실로 초대교회 모습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어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일부터 유치부까지 기간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삶에 잘 간다며 기간마다 주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근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서 이 몸든 교회를 이끄는데 부적합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토에 떨어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간구하는 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상한 자에게는 그 상처를 삼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하루는 예배하는 삶,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일째 하루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299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일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풍구는 너희 형제든지 너 땅 성문 안에 우겨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거품석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리라. 너가 너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가 너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대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그리하면 너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아주셨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좌석수 20%지만은 또 여러분을 성전에서 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가족들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요,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팔자를 바꿔버리고 또 말씀 한마디를 내가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두 종류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말씀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제3의 귀가 열려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는 각자 다른 것이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다르게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우리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살아 움직이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묵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만드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고도 사랑으로 꽉 차시고 진리로 꽉 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 우리 성도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 60배, 30배 임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중에요 19절에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후반부 맨 끝에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부분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얼마나 상상만 해도 기뻐요.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지만은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일한 만큼 복을 못 받는 분들도 참 많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상응되는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줄줄줄줄 세워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복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보세요, 정반대로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학개서 1장 6절 보죠.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꾼이 싹쓸 받아서 월급을 딱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있는 것처럼 줄줄줄줄줄 새나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경고의 말씀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노예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쓰레기통같이 내버려두고 자기 일에 바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경고죠. 니네들이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구나, 아무리 일해봐라 내가 너네들 지갑에 구멍 난 것처럼 숭숭숭숭 나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는 모든 일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직업, 사업, 학업, 하여튼 모든 일, 애 기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19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면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만군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까?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들으시고 이렇게 사셔서 남은 평생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읽어보죠.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10절. 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자, 상황이 그림에 그려지시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게 담보 같은 거를 잡죠, 보증 같은 거. 근데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이거 담보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하도록 해줘라. 11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집어오지 마라. 돈 빌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 전당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받았다면 그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걸 갖고 잊지 말아라.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왜? 중동 지역은 이런 옷 같은 거를 전당물로 잡히면 밤에 무척 춥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당물을 해질 때에 돌려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 네가 담보물로 가져간 그거를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자면서 너를 축복한다는 거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너를 축복한다. 여기 누구를 예를 들까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기도 하신 김동열 장로님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축복하세요. 잘 되게 하세요. 이렇게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그분을 하나님 꼭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듣겠다.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공의로움이 되리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공의로움이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야박하게 굴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자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분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집의 자녀들도 잘 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공의로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그걸 공의로움을 여긴다, 이 말은 뭐냐? 성경에는 공의로움이란 단어와 물질이란 단어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옳은 것, 진실인 것이라는 뜻. 네가 옳다, 잘했다로 여겨주겠다. 그러면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움을 많이 보였던 자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본 아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네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공의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윗도 400명의 가난하고 빚진 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렸다고. 그러니까 그 400명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세요. 나같이 빚지고 병들고 이런 자를 돌보는 다윗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존귀하고 부귀하되 살다 죽더라, 그렇게 써 있죠.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려하니라. 성경에는요, 이 공의란 단어와 18절에 보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 부귀, 재물, 공의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돌봐줄 때 하나님이 그걸 공의로 여기주면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얘기를 하죠. 19절 읽어보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 거야. 공의롭게 살 거야. 그랬더니 21절에 하나님 뭘 주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 그 비결이 뭐예요? 아주 쉬워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야박하게 굴지 않는 거예요. 그들 돈을 구워줄 일이 있어도 야박하게 전당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가요, 어떻게 보면 부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찬스예요. 이 사람을 잘 대해줘서 이 사람이 오늘 밤 잘 때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저분 잘 돼야 됩니다. 저런 분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너무 야박해 굴어갖고 이 사람이 자면서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안 잡아가시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첫 번째가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야박하게 굴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너를 축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지 안 될지 금방 알아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계시면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지, 저 인간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의 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점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분 축복하셔야 돼요, 저분 오래 살아야 돼요, 저분 가정 잘 돼야 돼요, 저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고한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 학대란 말이 요즘 아주 많이 나오죠.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학대했던 양부모 이야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죠? 너희 직원들, 너희 형제든 네 땅 성문에 우고하는 객이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절 15절 읽어보죠. 자,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네 밑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품삯을 꼭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떼먹지 말라. 에? 그것이 너의 형제든 객이든 네 주변에 똑같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 품삯 너희들 어떻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월급 제때 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 사람이 아까는 반대죠. 아까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월급을 안 줘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학대를 해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 아까는 그 사람들이 너를 위해 축복하면 공의로움이 되어 내가 축복하겠지만은 반대로 야박하게 굴어갖고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 반대로 그건 내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 4절 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 월급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돈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돈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주인 사장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돈은 저 사꾼에게 가야 되는데 직원에게 가야 되는데 이 돈이 왜 여기 있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돈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듣는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급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소리를 들어버리신다는 거죠.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죄로 여기겠다. 죄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문 닫혀버리는 거죠. 에레미야 5장 25절이죠.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라. 하나님이 죄다 그러면 이제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어머니 하루아침에 그냥 팔자가 무너지는 거 우리 얼마나 흔하게 봅니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억만 부자라고 그래도 별수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소리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 저 사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잘 돼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월급을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그걸 죄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나죠. 그 혁명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농민들의 반란, 우리나라도 이모군란 이어지고 갑심정변 이루어지고 을사조야 우리나라 팔려버렸잖아요. 월급을 13개월째 못 받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13개월 만에 월급 받았는데 반이 모래야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으로 이어진 거죠. 프랑스 18세기 말에 루이 15세 황제가 다스릴 때 에드엔드 실루엣이라는 장관이 딱 재무부 장관으로 들어왔어요. 이분이 딱 봐가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긴축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갖고 백성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아세요? 공기세. 네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루이 15세의 덕이다. 그 호흡하는 세금을 매겼어요. 집안의 창문 수에 따라서 세금을 냈어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서 이 프랑스 사람들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세금을 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긴축 정책. 빨강, 파랑, 노랑, 천연색은 쓰지 마라. 까만 걸로만 써라.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안에 있는 내용을 막 이렇게 채우지 말아라. 이렇게 윤곽만 그려라. 윤곽만 검은색으로. 안 그러면 또 세금 매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장관 이름이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하면 1년 만에 잘렸어요, 이 장관이.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실루엣만, 윤곽, 거기서 나온 게 실루엣.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실루엣이래요. 프랑스 말로 실루엣은 단기간에 잘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더니 본인이 잘려버리고 본인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걸 봐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어려울 때 긴축 정책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또 직원들의 입에서 호소 소리, 탄식 소리가 나오게끔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어떤 조직이든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이웃 사람들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해라. 두 번째는요, 그들의 입에서 너를 향한 호소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17, 18절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또 나오죠? 전당 얘기가.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소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 객, 고아, 과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트리오입니다. 객.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해도 수많은 객들이 오세요.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몇 달씩 몇 년씩 은혜 받고 또 가시고,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 뭐 어쩌면 그냥 이게 밑바닥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죠. 객, 고아, 과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를 행하여 명령하노라. 두 가지를 기억.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유인이 됐지만 7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이 되었단 말이죠. 너도 그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기억해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항상 부자셨어요? 아닐 겁니다. 어려운 시절 있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너처럼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11조를 못 내갖고 11조를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얼마 내야 되지? 수입이 빵인데 10,000원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그럴 고민하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노숙자랑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노숙자 집에서 나오는 악취를 맡으면서 살던 적도 있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너희들이 그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너와 같이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자들을 항상 기억하라. 두 번째 뭐죠? 속량이라는 단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속량이란 말이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돈 주고 사신 그걸 속량,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 주고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새롭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제 세상을 볼 때 옛날 믿지 않았을 때처럼 야박하게 차갑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시커먼 얼굴로 세상을 보지 말고 따뜻하게, 우리 교회 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서로 돌보는 따뜻한 성도와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이시니 너희도 이제는 새롭게 속량받았으니 너희가 새롭게 따뜻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유 있게 그러면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복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이라는 게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내가 복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했죠. 1만 달란트 100단위로 비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이 사람이요 1만 달란트 빚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얼마게요? 24조에서 금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적게 잡으면 24조고 많게 잡으면 30조 원의 빚을 탕감한 셈. 이거를 여러분 날수로 계산하면요 16만 년을 일해야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계산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만큼 비싼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고 속량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속량받은 내가 그 한 사람이 누구와 목을 졸랐어요? 백다나리온, 석 달치 월급입니다. 100일치 일당 받은 사람, 자기한테 빚졌다고 목 졸르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건을 어찌 너는 조그만 걸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다시 옥으로, 다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했단 말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너희니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꼬치꼬치 따지고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막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좀 여유 있게 살아라, 따뜻하게 살아라. 그러면 네 자체가 복받을 인간이 됐고, 그러면 그 그릇에 내가 복을,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표처럼 서로서로 돌보는 따뜻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나오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결정적인 거죠. 농사를 짓다가 한 뭇이라고 나오죠. 한 단입니다. 한 단을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럼 야박하게 가서 그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남겨두는 여백의 의미를 가지고 다 챙겨 먹지 말고 좀 남겨주라는 거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써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 그 일을 계속하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이 얘기하면 룻과 보아스 얘기는, 보아스가 딱 룻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야, 단을 꽁꽁 묶지 말고 흘려 계속 흘려 룻이 주워가도록, 시어머니 공양하도록 일부러 흘리게 막 만들잖아요. 보아스가 그런 넉넉하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이 호녀라가, 이스라엘에서 호녀라가 그런 축복받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네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줘버린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그 어머니가 창녀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녀 출신의 호녀라 보아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섬기면서, 흘려가면서, 풀어주면서 나를 통해서, 예? 가난한 자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더니, 글쎄 이 어머니가 창녀고, 예? 기생 라반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냥 이 호녀라, 예?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성경에 뭐라고 해요? 유력한 자. 이 말은 뭐예요?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딱 축복해 버리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어머니가 뭐 창녀였든 뭐 그 혼혈하시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계속 나오죠. 하나님 보세요. 시작.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남겨둬. 또 나오죠. 객과 가부와 고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트리오. 우리도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잠시 왔다 가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섬겼어요. 새벽자단에 세워서 일부러 교통비도 드리고, 교회 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저도 생활비도 제가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해야 돼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자, 22절 읽어보죠. 21절도 마찬가지죠. 자,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뭐 감람나무 딸 때도 포도원 딸 때도 이렇게 좀 흘려보내주고 남겨주는 여백의 미를 남겨라. 그러면 22절 읽어보죠. 오늘 마지막 기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또 기억하라. 너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 겸손하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복 받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이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너도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으로 좀 잘 다스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그래서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문화명령.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하신 명령,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22장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22장 6절 7절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거죠. 똑같은 말이 나와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오늘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짐승 한 마리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돌보시고 우리 인간을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속량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너도 나처럼 새들을 돌볼 줄 알고 새보다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렇게 살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텐데 새로운 땅으로 이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눈이 새로워져야 되고 네가 돈 쓰는 씀씀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마음 씀씀이가 새롭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네 씀씀이로 인해서 네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아무개 하나님 축복하세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사람 잘 돼야 됩니다, 그 사람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되란 얘기죠. 막 밤에 자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월급을 안 줘요, 어떻게 날 이렇게 학대할 수 있어요, 이런 소리 듣는 야박한 인간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해서 흘려주면서
야박하게 그 한 단 남은 거 그것까지 바짝바짝 챙겨가면서 살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사랑해 주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이 와서 성경 66권, 성경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했어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강령이다, 명령이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도 새 날을 맞았어요.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참여했었죠. 거기에 김순자 권사님이란 분이 굉장한 도전을 주셨어요. 평범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역을 몇십 년을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필요하면 병도 치료해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고향 갔다 오도록 비행기표 사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평범한 부부예요. 남편이 은행원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요, 남편이 은퇴했는데도 은행에서 또 있어달라고 해서 연장, 은퇴했는데 또 있어달라고 연장, 이번에 외국계 은행에서 또 와달라고 해서 연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들을 제가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책에 LA 다저스의 클레이든 커쇼, 우리 유현진 선수랑 동료였던 그 사람 얘기로 얘기를 나눴어요. 가난한 집에서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야구 선수지만은요, 유현진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죠. 뭐 상이란 상은 다 휩쓰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결혼을 잘했어요. 예수 잘 믿는 아가씨랑 연애하다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프리카 잠비에다가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희망의 집이라고. 신혼여행 때부터 그곳에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지금도 휴가 한 달을 아프리카 잠비아 자기가 세운 고아원에 가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주님의 야구 선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들, 그게 기회예요. 그분들을 잘 섬기시면서 그분들의 입에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드시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호소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객과 고아 가부를 따뜻하게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 방금 드린 찬양처럼요, 우리는 다 새 생명 얻은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속량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무리가 세상을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말을 해야 되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지 복을 주시는 따뜻한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축복하고 나를 고마워하는 이런 좋은 일들이, 그런 덕을 쌓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넘치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복받을 자가 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리하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저희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 됐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손과 발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그들의 입에서 하늘을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입술들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원한을 쏟아붓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객과 고아 과부들 하나님 그들을 따뜻하게 아버지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기적이고 차갑고 냉랭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여러분의 자녀들 좀 쓰다듬으시면서요, 하나님처럼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방역 당국 방침에 따라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예배의 끈, 믿음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예배에 더 집중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더욱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멈추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귀한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2개월 소속 재경숙 언덕근사입니다. 저는 나이는 75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뇌경색을 치료하게 되어 간증을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뇌경색이 발병되어 그대로 중환자실에 8개월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많은 요도를 계속 외우기 시작했는데
태어나기 전 12,000개를 외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사탄이 장난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일어나 걸어라 음성이 들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들어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바로 걷게 되어 병원에서 모두 기적을 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바로 퇴원하여 지금까지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정산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병이 있으신 분들, 중환자실에서 계시는 분들 저처럼 요절을 이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신 권사님의 간증과 같이 성도님들께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당국 방침에 의해 현재 공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정상화는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최 권사님 8개월 동안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시고 누워 계셨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을 외우셨어요. 성경 귀절이 31,104귀절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 12,000귀절을 외우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2번을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아주 병원이 난리가 났다고. 이 표가 뭐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최 권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던 것처럼 제가 바라기는 매주 이런 간증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기적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각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이고 정성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이 새해를 살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직장생활 또 사업과 기업 하나님 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도 돌봐주시며 우리 성도들 우리 최 권사님을 치유하셨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한 번도 걸리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대대손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손들, 일터, 직장,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를 마칩니다.